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6월 15일 주일에 주셨던 전도서 2장 18절부터 26절을 통한 해위에 남기는 삶이란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도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죠. 내가 이처럼 돈을 많이 벌어도 무슨 소용인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또 애써 잡은 기회나 권력이나 또는 직위조차도 은퇴할 때가 되거나 물러나야 될 때면 무슨 소용이었나, 다 헛되다, 이런 허무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무언가 죽기도 바삐 살아가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상생활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모든 수고를 했던 솔로몬이 많은 수고, 모든 수고를 한 후에 자신의 수고를 미워한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해 아래서 행한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고 했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피할 수 없는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많은 걸 벌어놓고 수고를 했어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 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려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가 그가 관리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은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수고를 했는데 남는 게 없더라. 그리고 그 수고가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수고는 끝없고 슬픔이고 근심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해 아래서 모든 수고가 18절에 밉다, 19절에 헛되다, 20절에 마음이 실망스럽다, 21절에 큰 악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걱정은 과연 쓸데없는 걱정이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후계자였던 르호보암 아들 그의 삶을 통해서 정말 성경에 솔로몬의 걱정과 탄식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솔로몬이 모든 수고로 쌓은 부와 명예와 힘을 그 아들이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인생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는 결코 허무하지 않은 해 위에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건 어떤 삶일까요?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누리는 삶이 해 위에 남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내 앞에도 다가오는 불편한 이 진실 앞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허무하지 않을까? 그것은 우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는 것이 많은데 못 받은 거 한두 개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잘나서 내가 정말 똑똑해서 물려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본문에는 큰 악이라고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몫으로 넘겨주는 것이 큰 악이라고 했는데 왜 그것이 악일까요? 수고하고 부모로부터 받은 것, 누군가 땀 흘려 일한 것이 내게 거저 들어오면 그 진정한 의미와 대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그 대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악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24절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솔로몬은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 그 기쁨을 소유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애써 수고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불행을 느끼기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낙방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할 때, 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정직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의 주인은 나 자신도 우리 후손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안식일과 주일을 주시면서 하던 일을 멈추고 쉬도록 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모든 것의 주인과 창조주가 하나님이신 것을 예배하고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사람이 24절에 있는 것처럼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한이 없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감사하며 살아가고 누릴 때 성도 여러분 인생 허무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더 큰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위에 남기는 삶,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기쁘신 뜻을, 기뻐하시는 그 뜻을 내 마음의 소원으로 두고 그 소원을 행하려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해위에 남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이 이렇게 헛되다 반복하여 말하는데 성경에 보면 정말 많은 고생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인생 헛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빌립보서 2장 16절에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떤 일에 다름박질하고 수고하는데 헛되지 않다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앞에 있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그 소원을 따라 우리가 행한다면 우리는 다름박질도 수고도 결코 헛되지 않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한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소원을 따라 행하며 살고는 있는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자라는 놀라운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헛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시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존재라는 우리 성도의 신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결코 우리는 안개처럼 허망한 존재들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소원을 두고 살아갈 놀라운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일에 괴테의 안진뱅이 꽃의 노래를 그 시를 여러분께 들려줬습니다. 아, 처녀가 오네. 그러나 안진뱅이 꽃은 보지도 않네. 무참히 처녀는 밟아버렸네. 가련한 안진뱅이 꽃을 숨이 끊어져 죽었건만 안진뱅이 꽃은 기뻐했네. 이대로 죽더라도 그이의 발길 아래 죽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안진뱅이 꽃은 비록 밟혀 죽어가더라도 서러워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사랑하는 사람의 여인의 시골 처녀의 발에 밟혀 죽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 꽃의 마음입니까? 꽃의 사명을 다할 때 죽을지라도 억울해하지 않고 꺾일지라도 슬퍼하지 않고 밟혔을지라도 아파하지 않고 오히려 행복해하고 기뻐했던 것이 그의 꽃으로서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또 자신을 기뻐하게 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살아갈 때 안진뱅이꽃 같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안락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평생 동안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매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여 소원을 두고 고난도 매맞음도 죽음의 위협도 받고 일생을 보냈으면서도 누구보다도 기뻐했고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선포한 것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허무한 것은 허무하지 않는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살아간다면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빛나는 인생이 될 줄을 믿고 나가시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세요.